물길 따라, 봄길 따라, 꽃길 따라 이런 제목으로 물길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온통 사막 땅인 이스라엘 땅에서는 물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12 샘물이 있는 엘림이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물된 동산이다,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내려와야 된 산가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 이스라엘의 그 축복은 물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물된 동산같이 되어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있어야 그 동네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그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면, 우수라는 게 눈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봄이 되는 게 우수라 하더라고요. 이게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땅속에 스며들었다가 그게 저 밑에 어떤 산지에서 샘이 되어서 뻥 터질 때 그 산지에 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을이 형성되어서, 성경은 산지에 마을이 있고 높은 곳이 안전한 곳이고 갈렙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여행을 해보시면 사막 지역에 이렇게 민둥산인데 가뭄에 콩나듯이 중간에 파란 나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샘이 있는 곳이에요. 샘이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고,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을이 형성되어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은 못 먹어도 버티는데 물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사람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리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들은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필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 비로소 농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계 문명은 큰 강을 끼고 대부분 발달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밌는 것이, 물은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려갑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다가 막히면 어떻게 할까요? 물이 고이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다 막히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차곡차곡 고여서 쌓여서 마침내 철철 흘러넘칠 때, 흘러넘치면서 새로운 물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 여러분, 좋은 땅은 아랫물이 있는 거예요. 금수강산, 좋은 땅은 아랫물이 있으니까 햇볕을 타고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서 구름대를 이루어서 다시 비가 내려오는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때가 좋은 동네입니다. 사막 땅에는 밑에도 버쩍 말라있고 위에도 땡볕이고, 그러니까 땅이 점점 사막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는 것은, 엄마가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눈물은 영혼의 해독소다.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게 상달이 된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그까짓 거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어떻게 견고한 바위를 뚫을까요? 그것은 물이 파워풀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점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0년을, 100년을, 1000년의 세월 동안 똑똑 떨어질 때 그 힘이 없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물과 관련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4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살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윗물은 더러워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아빠 찬스를, 엄마 찬스를 쓸 게 도무지 없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환경, 배경, 어떤 조상 탓을 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윗물이 더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조상 탓하지 말고 배경 원망하지 말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강의 뿌리가 되고 네가 원천이 되거라,
그러면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거기서도 물이 쫄쫄쫄 흘러가면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이게 흘러가다 보면 마침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샘의 원천, 강의 뿌리가 되라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인물은 더러웠지만은 그로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흘러가가지고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된 역사가 지금 세계 인구의 37억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기독교도 아브라함, 이슬람도 아브라함, 유대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람이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물이 펑펑 나올 때 이까짓 게 뭐가 되겠나 싶지만 거기 물길을 이루면서 또랑을 이루면서 강을 이루면서 흘러가기 시작하면 세계 지도를 바꿔놓고 역사를 족보를 문화를 바꾼다는 게 이게 아브라함은 윗물은 더러워도 샘의 원천이 된 강의 뿌리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가면 삼수령이라고 있습니다. 석삼자 물수자 고개령자 물방울 3개가 고개 태백의 삼수령의 언덕에 떨어지는데 물방울이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금룡소로 들어갑니다. 금룡소라는 데가 한강의 발원지인데 강대상만 합니다. 요거만한 데서 물이 하루에 2,000톤이 콸콸 쏟아지면서 1,300리 물길을 이루면서 한강을 이루고 서해로 들어갑니다. 물방울이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그 물이 황지연못으로 들어갑니다. 황지연못이 낙동강의 발원지입니다.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를 거쳐서 남해로 흘러갑니다. 1,300리 물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방울이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50천을 타고 동해로 들어가가지고 동해물과 동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형편없지만 그렇게 삼수령에서 팔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라도 지방에 가보면 무진장이 있어요. 무주진안장수. 산 좋고 물 좋은 그 무진장 진안에 가보면 마이산이라고 말기처럼 생긴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데미샘이 있어요. 데미라는 말이 산봉우리라는 말이에요. 산봉우리에 샘이 있어서 그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데 아이고 저게 무슨 돈이 되겠노.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데 거기에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섬진강물 500리 물길을 흔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다 그렇게 만들어요.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역사가 족보가 문화가 지도가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아브라함은 그런 너는 샘의 원천이 되라.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거라. 윗물은 더러워도 그럼 너로부터 새로운 물줄기가 형성되면서 깊은 산속 옹달샘물이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물길이라면 그의 아들 이삭은 보세요. 이삭은 태생적으로 몸과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가 살던 시대에 창세기 26절에 보면 큰 기근이 일어났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이 말라 비틀어져서 살 수가 없는 대기근이 생긴 때예요. 그래서 이삭이 먹고 살랐고 농사를 지으려고 보따리 싸들고 적진 한복판으로 이사를 가는 블레셋 한복판에 그랄 골짜기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는데 이삭이 잘한 것은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목민들은 우물 하나 파는 게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막 땅덩어리에서 물길이 없어요. 옛날에 대우그룹에서 중동지에 가서 우물을 파보니까 실비로 한 2억 정도 돈이 들어야 우물을 하나 팔까 말까 한다. 그래서 이 베두인족 속이나 유목민들은 우물 하나 파는 게 평생의 가문의 영광인데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 노다지 우물을 빼앗깁니다. 우물 기껏 하나 파놓으면 뺏기고 하나 파놓으면 밀려나고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재간도 없고 그러나 그 이삭의 성품 자체가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싸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다투지 않아서 다 뺏기고 양보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르호봇의 복을 주십니다.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뺏긴 것도 니꺼 새로 우물 판 것도 니꺼 해서 평생을 우물 파는 걸 포기하지 않고 한 물길을 파고 들어갔던 이삭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백배의 결실을 주시니 왕성장대 거부가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 26장에 인생 삼중고에 시달렸던 한우물을 팠던 이삭의 일생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인생의 큰 전환점은 야복강이에요. 야복강에서 사기꾼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가 다리를 절면서 야복강에서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햇살 가득히 비추어주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게 야복강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 포로생 아래서 바벨론의 강가에다 수금을 걸어놓고 울면서 노래를 불렀듯이 이 강가에서 변화가, 해방이, 자유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요셉은 창세기 49장에 가서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굉장히 고독한 삶을 살아.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형님들한테 외톨이 왕따를 당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은 그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샘 곁에 뿌리를 받고 주님을 깊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왜 사람 인연이 다 끊어졌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주만 의지하고 샘 곁에 심겨온 뿌리 깊은 샘 곁에 심겨온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아서 마침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사실은 요셉이가 애굽에 질질 끌려가고 팔려가고 인신매매가 된 것이지만은 성경은 그 가지가 담을 훌쩍 넘어서 그야말로 글로벌 리더가 되고 이미 요셉 때는 세계화가 되어진 구약성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요셉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4대 족장을 전부 물과 관련해서 물길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원이다, 원천이다, 우물이다, 강가다, 샘곁이다 이렇게 전부 다 믿음의 조상들이 물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극은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는데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우물을 판다고 팠는데 그 물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지농덩이다. 밑빠진 독을 팠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사해 바다입니다. 헐몬산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를 거칩니다. 갈릴리, 게네사렛 이런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갈릴리를 바다라고도 하는데 갈릴리 호수에는 물이 흘러 들어오기도 하지만 물이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는 온갖 생물이 살아있는 그런 좋은 바다가 됩니다. 반면에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가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계속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고여 있으니까 염해, 소금 바다, 죽은 바다, 사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인 물은 반드시 썩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기 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도 하면 반드시 섬김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반드시 내 어떤 삶을 그런 섬김의 자리로 배출을 해야 된다. 물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썸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단물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면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물을 줄 때 그걸 밑구멍을 막아 놓으면 물이 아깝다고 막아 놓으면 콩나물이 썩어요. 줄줄 흘러가야 된다.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기쁨을 샘솟듯하게 하라. 우리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항상 열받아라 이게 쉽지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도 너의 기쁨을 샘이 퐁퐁 솟아나듯이 기쁨이가 샘솟듯하게 하라. 물 흐름을 물 근원을 맑게 하라. 썸물을 흘리지 마라. 단물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큰 강은 새 강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CBS 팀들하고 일본에 성지순례 갈 때 일본에 그 순교지 여행을 할 때 가는 배편에서는 제가 부흥회를 하고 오는 배편에서는 비종진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피종진 목사님이 한국 교계 가장 원로예요. 지금 연세가 90이 다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중학생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할 때 제가 받아 적은 노트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가장 한국 교계에 왕성하게 부흥회를 다녔던 분이 피종진 목사님이 90세가 다 되신 분이고 뇌출혈이 일어나서 뇌수술을 2번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일본에 가는 배 안에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연세가 90이 다 되시고 뇌수술 2번이나 하셨는데 이렇게 일본 집회 가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다니시냐. 그러니까 김 목사, 큰 강은 새 강물을, 작은 강물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평생을 크고 작은 걸 가리지 않고 뭐든지 웰컴, 바다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커지듯이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는, 큰 강은 작은 강물을, 새 강물을 마다하지 않는다니까요. 깊은 강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쪼매난 또랑물이 쪼잘거리고 졸삭거리는 거지 깊은 강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은 마중물과 같다. 마중물이 뭡니까? 시골에서 한 바가지 물을 그걸 펌프에 넣고 딸꾹딸꾹 펌프질을 하면 깊은 우물의 물이 무한정 퍼올리는 게 마중물의 효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늘의 미랄같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분이 마중물과 같이 하늘의 미랄같이 땅에 떨어져 썩어버리고 나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다. 팔레스틴에서는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탕 알갱이 정도 아주 미세한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서 싹이 나면 나무가 되고 이게 모여서 숲을 이루고 큰 숲을 울창한 산림을 만든다. 한 톨의 씨앗이 떨어져 산림을 만들듯이 우리 주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중물과 같이 오셔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홀로 담당을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마중물과 같은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큰 기쁨을 가지고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갈증이 오는 거예요. 그때 마라에 도착을 합니다. 마라는 썸물이라는 거예요. 썸물이. 그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을 썸물이 되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르칩니다.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들어서 물에 던져버리니까 그 썸물이 단물이 되어서 백성들이 해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학자들은 그 나무 가지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를 거칠 때 썸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찬송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산의 동서학원,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장성만 목사님 사모님 박동숙 이사장님이 그분이 평생 붙들고 간 말씀이 뭡니까? 전도서 11장 1절이에요. 네 빵을, 네 떡을 흐르는 강물 위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허비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렵게 자랐지만 일본에 가서 삿포로 지역에서 8달 동안 삿포로에서 가르쳤던 클라크 박사가 그 홋카이도 농업학교 전교생을 다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8달 만에. 그 우찌모라 간조 같은 사람이 그 제자잖아요. 그때 청년이여 꿈을 꾸라는 그런 말을 듣고 이 장성만 어린이가 꿈을 꾸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미국까지 갔다가 한국에 와서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마을에서 냉정하게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 냉정이라는 데가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나오는 동네니까 사람이 살 수 없고 짐승도 못 키우는 데가 그 냉정골이에요. 그곳에서 학교가 말이 학교지 야학도 아니고 야매도 아니고 애들 몇이 모아놓고 서글프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 흐르는 강물에 네 아까운 음식을 던져버리라는,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물길 따라 꽃길 따라 그 동네가 지금 학교 부지만 23만 평이고 재학생이 2만 3천 명이 되고 교수님들만 1,000명이 넘고, 여러분 한 사람의 그런 헌신, 한 사람의 눈물이
눈물이 강물되고 피땀이 옥토가 되어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도도히 흘러가서 막힘없이 거침없이 역사를 족보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물길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썬물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웃에게 썬물을 흘려보내면 항상 우리는 단물을 제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물을 먹어도 뭐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오지만은 독사가 먹으면 독을 뽑는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너희들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신약 성경에 가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저는 물된 동산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물이 이렇게 많아서 물을 담아놓은 물된 동산이다. 넉넉한 물된 동산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 바나바는 모든 부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것으로 구제를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의하는 자다. 천상 이분은 남을 잘 상담을 해주는 분이에요. 건의하는 자다. 최초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 여동생이 마리아입니다. 그 여동생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안이 패밀리가 다 유복했기 때문에 그 집에 다락방에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집안은 저는 초대교회 산파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가정이 성령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쳤던 가정이 바나바 패밀리라는 거예요. 그 바나바가 세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의 안디옥 교회의 기록을 보면 안디옥 교회 주변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구제를 힘쓰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쟁이들은 그리스도를 닮았다 해서 그때 생긴 별명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에는 별명이 그때 비로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안영준 씨의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오해와 핍박을 많이 받아서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그때 역병이 생겨서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한 15년 동안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시민들은 환자가 생기면 가족이고 뭐고 밖에 내다 버려버린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환자들 다 밖에 갖다 내버리고 시민들의 4분의 1이 희생을 당하는 그 지경에 유독 크리스찬들만 그들을 돌아보고 자기가 감염될 위험이 있는데도 그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고 그들을 만나가지고 천국 소망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거했던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나중에 그들의 별명이 파라블로노이다. 파라블로노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다. 그런 별명을 얻고 전염병이 종식되고 난 뒤에 기독교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누구냐? 물꼬를 틔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군인이에요. 그것도 무슨 장군급이나 영관급이 아니고 그저 밥풀떼기 2개, 3개 정도의 백부장이에요.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좋았으면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구제하는 손길이 마일리째가 차곡차곡 쌓여서 찬송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셔서 고넬료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유대인에만 같이 있던 복음이 5대양 6대주로 열방으로 물꼬가 터지듯이 확 퍼져나간 때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윗물은 더러워도 새로운 깊은 삶도 옹달샘이 된 사람이라면, 아니 이삭은 한우물을 팠던 사람이라면, 이게 바나바는 우물을 가두어 놓은 물된 동산과 같은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다면, 여기
고넬료는 물꼬를 틔운 사람이다. 자기들만의 그것을 세계 열방으로 확 퍼뜨린 그런 물꼬를 터뜨린 그런 사람이 고넬료가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우수 때에 눈이 녹아서 물이 되고 그 물이 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봄철이 되면 물오른 나무에 움이 트고 꽃망울이 피어나고 만물이 약동합니다. 우리 교회 뒤쪽에도 매화가 다 피었습니다. 목련이 지금 거의 다 꽃봉오리가 뽀얗게 다 올라왔습니다. 이런 봄철이 되면 물이 오르고 나면 죽은 것과 같은 시커먼 나무가지가 파랗게 싹이 트고 움이 돋고 만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만산홍엽이라 하거든요. 가을이 되면 물든다는 거예요. 나뭇잎이 단풍으로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면 그가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그가 족보를, 문화를, 지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단풍잎처럼 이웃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축복의 통로가 돼서 물꼬를 틔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샘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처럼 샘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밥을 지을 때도 물을 가지고 조절하잖아요. 물을 많이 넣으면 소화가 안 될 때 죽을 만들어서 속 편하게 먹는 것이고, 꼬두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을 좀 적게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오랫동안 이비인후과상으로 제가 수십 년 동안 알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대수술을 몇 차례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가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수십 년 동안 진료한 분이 박철민 집사님이에요. 박철민 집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겨울철에는 감기가 잘 걸리는데 여름철이 오고 수분이 촉촉하고 장마철이 되면 제가 병원에 안 온대요. 우리 몸에 적당한 수분을 공급하고 습도를 유지하면 감기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봅니까? 물이 생명이라니까. 물이요. 피가 맑고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 혈행이 고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피가 뻑뻑하고 피가 안 흘러가고 이 심혈관 계통에 다 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 뿌리가 수맥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다.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한 상록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을 만들어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가는 사람들, 고넬료 같은 물꼬를 틔워가는 사람들, 물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